할렐루야. 네, 우리 분이엘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특별한 또 우리 추수감사 주일 예배에 또 특별한 찬송, 또 우리 찬양팀 찬양대가 또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또 우리 믿음의 고백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또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그 분이엘 찬양대가 또 자주 우리 예배를 섬기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과 우리 찬송 속에서 기쁨을 받으시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더 우리 찬양대를 또 지원하실 분들은 지원해 주셔서 같이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잘 돌봐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에 맞이해서 생각과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영어에 보면 감사가 thank you라고 말을 많이 하죠. thank you라고 얘기하는데, 그 thank라고 하는 그 단어가 원래 어떤 단어랑 연결이 되냐면 think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독일어도 마찬가지예요. 독일어와 영어가 같은 계열의 알파벳 계열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만, 독일어에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단케라고 합니다. 단케쉔이라고 하는데, 그 단케라고 하는 말에 다른 말과 연결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거에 덴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또한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생각과 감사는 그 뿌리가 같다는 뜻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think와 thank를 다르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두 단어가 하나의 뿌리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시사합니다.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면 그곳에서 감사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생각이 급하거나 생각이 짧으면, 생각이 얇으면 감사하기가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생각과 감사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각을 하면서 감사를 할 것인가,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생각을 깊이 하며 감사하자입니다. 따라 한번 하시겠습니까? 생각을 깊이 하며 감사하자.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그 교회가 커지지 않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났지만 30명 정도의 수준의 교회가 멈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힘이 들다, 어렵다, 희망이 없는 것 같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친구 목사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 친구 목사님도 교회를 새로 개척한 목사님이셨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목회를 하고 있는지를 서로 교제를 나누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의 그 친구분은 교인이 3명밖에 없었대요.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자녀. 그리고 그분에게 물어봤답니다. 힘들지 않아? 희망이 있니?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냐? 희망이 있냐? 감사가 나오냐? 라고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30명인 자기도 한심한데 3명인 목사님은 더 불쌍해가지고 너 그 감사하냐? 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는 감사해. 왜냐하면 지금 교인이 3명밖에 없으니 더 이상 줄어들 리가 없거든. 이제 줄어들 리가 없고 이제 남은 건
늘어날 일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감사해 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자기는 교회 성도님들이 30명인데 자기 친구 목사는 3명이고 자기가 10배나 많은 성도님들을 모시고 있는데 감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3명을 갖고도 감사하는 저 목사님처럼 나도 이 작은 교회이지만은 작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감사하며 목회하게 하옵소서. 감사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면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고 그냥 생각하면 희망을 볼 수가 없지만 좀 생각을 깊이 하거나 생각을 조금 달리 해보면 감사의 마음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끝난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그 드라마의 한 장면을 제가 찾아왔는데 그 장면을 잠깐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비된 동영상 잠시만 틀어주세요. 눈이 오잖아요. 우리 아들이 다리가 불편해서 학교 가야 되는데 눈이 오면 미끄러워서. 아들은 몰라도 돼요. 우리 아들만 안 미끄러지면 돼요. 추우실 텐데. 이제 그만 쓰셔도 돼요. 아니에요. 눈이 계속 오잖아요. 한 번도 안 넘어졌대요. 정말이에요? 다행이네요. 이 드라마를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한 학생이 다리를 다쳤습니다. 다리를 쩔뚝쩔뚝 거립니다. 어린 시절 사고를 당해서 그 다리를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다친 학생의 집은 산 꼭대기에 있었어요. 보통 날은 괜찮은데 눈이 오는 날이면 너무나도 학교 가기가 두려웠고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2발을 갖고도 그 달동대를 내려오기가 힘든데 눈이 오면 미끄러지기가 일쑤였기 때문에 그 학생은 눈 오는 날이 제일 싫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 학생에게 호되게 야단을 치면서 학교를 빠지지 못하도록 야단을 칩니다.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비바람이 쳐도 학교를 절대 빠지지 못한다고 하면서 호되게 아들을 문 바깥으로 쫓아냈습니다. 어린 시절 그 학생은 자기를 야박하게 문 밖으로 떠미는 엄마가 야속하고 또 자기의 다친 다리를 생각해 주지 않는 그 엄마가 너무나도 야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문을 열고 나가보면 이상하게도 온 동네가 다 눈길인데 자기가 가는 그 학교 등굣길은 눈이 다 치워져 있는 겁니다. 새벽 일찍 내려가요. 왜냐하면 천천히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 늦지 않으려면 새벽부터 내려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새벽부터 자기가 밟고 가야 하는 계단에 눈이 하나도 없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내온
저 사람인데 나중에 평생 엄마와 원수가 되어서 지냅니다. 엄마는 항상 나를 도와주지 않았어. 엄마는 나를 항상 배려하지 않았어. 엄마는 나를 눈 바깥으로 쫓아냈어.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넘어져도 어머니는 도와주지 않고 네가 일어서야 돼, 네가 일어서야 돼 하면서 아주 호되게 아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마음속에는 늘 엄마에 대한 서러움과 또 불평이, 불만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었는데 날이 지나서 그 어머니가 알츠하이머에 걸린 겁니다. 알츠하이머에 걸려서 아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들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어머니가 병원에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온 병원이 난리가 나죠. 환자가 사라졌으니까. 그러던 사람들이 난리를 치고 동네방네를 돌아다니는데 이 할머니가 멀리 간 것이 아니라 빗자루 하나를 갖고 눈이 오고 있는 길을 썰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신 장면이죠. 그 뒤에 아들이 찾아가서 할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할머니는 자기 아들인지 알지 못하죠. 그러면서 이루어지는 대화가 저 대화였습니다. 그러자 그 대화 속에서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이 할머니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평생 눈이 올 때마다 그 길을 썰었다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이야기하죠. 그 듣고 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인 걸 모르고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그 아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학교 등교할 때 그 길에 눈이 하나도 없었던 그 이유가 엄마가 새벽에 일어나서 그 길을 다 치워 놓으셨던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평생 미워했던 엄마를 증오했던 그 마음이 그 한순간 녹아져 내려서 그 과거를 잊고 자기 아들조차도 잃어버린 그 노인의 어깨를 안아주는 장면이 바로 여러분이 보신 그 장면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더 깊게 하고 생각을 조금만 더 넓게 하면 가족들에게 감사할 수 있을 것인데, 부모님에게 감사할 수 있을 것인데, 근데 우리가 많이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하면서 저 장면을 보면서 저 혼자 눈물을 흘리면서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면 감사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수많은 그것 뒤에 우리 가족들의 헌신과 우리의 가족들의 사랑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껏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다면 나를 위해서 뒤에서 헌신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여러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하는 것 내 눈에 보이지 않죠. 네, 우리의 아내들이 집을 청소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죠. 남편들은 직장 나가면 집에서 청소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회사 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집이 널브러져 있는 거니 보고서 집도 안 치우고 뭐 하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 있지 않으십니까? 아이를 키워보면 당연히 알 수 있는 것, 치워도 티가 나지 않는 게 집안 살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남편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들에게 수고했어 라고 하는 한마디의 말을 하지 않은 적이 많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또 우리 아내들도 마찬가지죠. 남편들은 밖에 나가서 지들 사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나는 집에서 집밥 먹는데 지들은 나가서 비싼 돈 주고 먹는데 억울하다는 생각 들고 나 혼자 육아를 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바깥에서 일하고 들어오면 오자마자 힘들다고 소파에 기대어 누우면 일어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또 남자들도 직장에서 많이 힘들죠. 직장 상사들에게 또 엄청난 압박을 당하고 또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후배들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 하는데 그걸 때려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가 이끌어 먹여 살려야 할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 가는 거거든요. 스트레스가 있어도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또 서로 격려해줘야 될 관계인데 그걸 그렇게 하지 못하며 서로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있을 때가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한 번만 돌아보시죠. 한 번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뒤에 우리 가족의 헌신과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또한 부모들과의 관계, 우리 부모님들과의 관계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풀리지 않는 관계죠.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관계들이 부모님과의 관계인데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잘하세요. 곧 아이들이 우리 부모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다가올 거예요.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자꾸 속상한 일들을 가끔씩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나는 젊어도 보고 늙어도 봐서 지금 이러는데 너 아직 안 늙어봤지 않느냐? 늙으면 말도 많아지고 생각도 많아지고 걱정도 많아지고 염려도 많아지는데 너도 늙어보지 않았으면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는데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오늘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함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생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쁜 날에 즐거워하는 것은 쉬워요. 하지만 정말 감사다운 감사는 힘든 날에 하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생각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감사할 때는 그러니까 즐거운 일이 있을 땐 기뻐하십시오. 하지만 기뻐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 된다면 깊이 생각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깊이 땅속에 감추인 보배 같아요. 그냥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게 아니라 땅을 파야지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냥 있으면 감사가 절로 나오는 게 아니라 감사를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비로소 내 눈에 보이는 게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노력 없이는 생겨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들이 풍요로운 추수를 거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광야에서 감사를 드렸어요. 집이 없을 때 감사를 드렸습니다. 거둘 소산이 없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감사의 시작은 풍요 속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빈곤 속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 또한 미국에 건너갔던 청교도들이 처음 하나님께 감사드린 예배를 기념으로 우리가 11월 셋째 주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 그들도 풍요로움 가운데 드린 것이 아니라 빈곤 속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쁠 때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가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깊게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없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발견하는 거예요. 감사는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이 깊어지고 감사를 발견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가 주는 유익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오. 감사는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나쁜 상황 속에서도 의도적으로 감사하며 웃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이 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하나 다쳤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했느냐? 왜냐하면 두 다리를 다친 게 않았으니까 감사하고, 또 오른쪽 다리를 다치지 않아서 운전에 지장이 없어서 감사하고, 그리고 비록 다리가 아프기는 하지만 또 다른 행복을 느끼게 돼서 감사하다라고 말을 했대요. 참 대단하신 분 같아요. 왼쪽 다리를 다쳐서 왼쪽 다리를 못 쓰는데 감사하대요. 왜냐하면 오른쪽이 아니니까 감사한 거고, 운전할 수 있으니까 감사한 거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한 거고. 그래서 그분은 얘기한답니다. 나는 다리가 다친 이후에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이처럼 생각을 달리하면 감사가 되고, 감사를 하게 되면 인생이 행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100번 감사 쓰기 운동을 하고 있는 유지미라고 하는 자매의 이야기를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분이 한번 어느 강의에 들어가서 100번씩 감사를 하다 보면 감사의 삶이 생활화된다라고 하는 그 강사의 말에 마음에 꽂혀가지고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을 100개씩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100개를 채우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왜냐하면 이거는 감사할 만한 일이 아닌 것 같고, 저거는 감사할 거리가 아닌 것 같으니까 100개를 찾는데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2-3시간 동안 끙끙대면서 겨우겨우 100가지를 만들었는데, 이런 걸 만들었대요. 작고 평범한 일에도 감사하다라고 썼대요. 예를 들면 따스한 햇살이 감사하다, 밥 한 끼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물 한 잔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숨 쉬는 것이 감사하다. 이러한 세밀한 것까지 다 적으니까 100가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삶이 마이너스 인생에서 플러스 인생이 되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래서 짜증이 줄어들었대요. 그리고 감사가 드니까 행복한 느낌이 더 많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간증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100번 감사를 쓰면서도 한 가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자기의 엄마와의 관계였대요. 어느 날 엄마의 휴대폰을 열어보고서 자기의 이름을 쳤는데 자기의 이름이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핸드폰 번호를 치니까 그 번호에 다른 이름이 나왔더래요. 그 이름을 보니까 그 이름이 싸가지였대요. 엄마가 딸내미가 하도 말을 안 듣고 이야기하면 뭐 대꾸하고 뭐 마음 상하는 일을 이야기를 하니까 딸의 이름 대신에 그 이름을 싸가지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 엄마는 안 돼. 내가 변하면 뭐해? 엄마가 저렇게 나를 미워하는데 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그 100번 감사 쓰라고 하는 말을 계속 하셔가지고, 그러면 큰맘 먹고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대요. 이렇게 보냈답니다. 엄마, 오늘은 감사의 향이 물씬 풍기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화해하자는 얘기잖아요. 답장이 왔답니다. 향은 무슨 구린내만 난다. 저도 이런 적이 있어요. 가끔씩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내죠. 그런데 좋은 답장이 안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니까 이분이 속으로 우리 엄마는 변하지 않아. 변할 수가 없어. 포기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또 마음을 쓰라려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목사님이 그래도 100번 감사를 써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에 도전을 받고 어머니에게 관련된 100가지를 감사를 쓰기 시작했는데 쓸 일이 별로 없더래요. 그래서 몇 개, 20개, 30개를 겨우 찾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엄마에 대한 감사거리를 떠올릴수록 동시에 자신이 엄마에게 주었던 상처와 잘못된 행동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는 엄마한테 무엇을 감사할까라고 쓰는 도중에 자기가 잘못되고 자기가 상처 주었던 말들이 생각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늘 피해자였고 늘 엄마에게 늘 부모님에게 못 받았고 혜택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있었는데 그 감사의 그 노트를 쓰면서는 내가 가해자였고 내가 엄마에게 가장 아픈 말을 한 사람이었고 엄마를 가장 슬프게 한 딸이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대요. 그래서 그거를 편지로 다 썼답니다. 다 쓰고 나서 어머니에게 그 편지와 함께 어머니에게 보여드렸대요. 그 편지를 보고 그 감사 리스트를 본 그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고 눈물을 흘리는 그 딸 어머니를 보고 딸도 눈물을 흘리면서 둘이 울면서 부둥켜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기회가 돼가지고 어머니의 핸드폰을 열어봤대요. 그래서 어머니 핸드폰에다가 자기의 번호를 쳐 넣으니까 이름이 나왔더래요. First Lady. 나의 제일 가는 숙녀, 첫 번째 숙녀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지금은 무엇을 하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삶에서 100번의 감사를 쓰는 노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100번의 감사가 저의 삶을 싸가지에서 퍼스트 레이디로 바꿔놓았습니다 라고 간증하면서 다니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 번 감사하고 두 번 감사하고 세 번 감사하고 감사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누가 변하는 거냐면 내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는 우리를 변하게 합니다. 그리고 감사가 나를 변하게 하면 내가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을 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는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나를 바꾸고 내가 변화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변화되는 첫 번째 방법이 감사의 생활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지금부터 삶에서 감사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냥 숨 쉬는 게 감사하게 느껴지고 걸어갈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또 옆에 사람이 있는 게 감사하고 그런 작은 것들이 감사하고 하다고 느껴질 때 그의 인생은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를 보기로 마음 먹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절대적으로 감사한 건 없어요. 내가 감사하기로 마음 먹어야 감사한 거지. 그래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 우리의 직장, 우리의 믿음 생활 모든 것에서 감사하기로 작정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 감사를 부른다는 것인데요. 오늘 시편은 감사의 이유를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선하시고 영원하신 인자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하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좋게 만드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인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히 보시고 은혜롭게 여겨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좋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연결되면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끝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끝은 하나님이 선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걸 알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지금은 어렵지만 이 어려운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것을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바꿔주실 걸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언제 불평하지요? 잘 모르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의심하기 때문에 불평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무 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마세요. 영원하시도다라고 하는 그 말에는 하나님은 영원을 다루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눈앞에 있는 걸 또 다루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영원을 다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면 크게 그리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눈앞에 있는 거 단기간에 뭐 몇 달, 며칠, 몇 주 안에 있는 것만 봐도 바둥바둥 거리는데 하나님의 그림은 길고 큽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 하루만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1년이 넘을 수 있고 10년이 넘을 수도 있는 그 원대한 큰 그림을 그리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좋게 마무리가 될 거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따라서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큰 그림으로 그리시는 분이시고 나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고 내가 가는 길이 형통케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의심치 않고 모셔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하는 하나님은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잊지 않고 순간순간마다 이걸 가슴속에 간직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은혜가 영원하신 분이야.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어떠한 일이 와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가 만약 나쁜 거였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라. 명령한 거예요. 감사하고 싶으면 하라가 아니라 감사하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운동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프로 선수라고 얘기합니다. 눈이 온다고 해도 운동하고 비가 와도 운동하고 실내에서도 운동하고 실외에서도 운동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프로 선수라고 얘기하죠. 그런 면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감사의 프로 선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좋지 못한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또 내 눈앞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하고 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사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게 되는 감사의 프로 선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만 추수감사의 예배가 아니라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예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것인데요. 생각을 깊게 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를 통하여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드리며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